벽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범죄했고 100년 후에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조건적이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만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목회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에 사용하는 메시지들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사람에게 열정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가라! 그럼 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와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와 종의 관계는 프레임, 조건이 있어요. 자녀는요, 마당을 쓸 때도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내 자식은요, 자식 새끼라는 말이 기도원에 오니까 떠오르네요. 자식은요, 마당을 쓸지 않고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와 종의 관계, 책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의무입니다. 의무와 책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메인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무한한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이 관점 하나 갖는 순간 성경이 툭툭툭 풀어줘요. 그냥 성경이 그냥 보인 내 개념이 바뀌면 성경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 가서 요나서를 보십시오. 오늘 요나가 가졌던 잘못된 가치가 세계를 바꿔놓고 성경을 보면 요나서가 전혀 엉뚱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내가 알았던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개념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는 어렵고 제가 산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죠. 똑똑하신 분들만 보이시고. 예, 만약에 제가 2 더하기 2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답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죠. 뻔한 답입니다. 그러나 미국식의 교육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 더하기 2 답을 5라고 써놓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excellent. 그리고 뒷부분으로 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너는 2 더하기 2가 5라고 했니? 라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수학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공식이 중요해요.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 100세의 자식을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고 우리 설교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딱 끝났다면, 마지막에 딱 찍었다면 그 설교가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 분명히 지키셨어요. 그럼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성경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뭐하라 그럽니까?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줬어요. 줬다가 다시 달래.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줬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달라 그랬어요. 그럼 설교를 하나님이 여러분 준다고 분명히 줬죠? 거기서 끝나면 돼.
다시 달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교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그걸 다시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줌으로 디엔딩.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시험에 두 가지가 있어. 텍테이션과 테스트. 그 테스트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내가 너를 보기 근원 삼겠다.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기에다가 디엔딩 마침표를 찍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풀어봐요. 그 뒷부분은 어떻게 뒤수수하려고? 성도들이 이제 알면 난리가 나는 거죠.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욥기서. 하나님이 자식들을 다 죽이고 부인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몇 배나 더 줍니까? 네? 몇 배나 더 줘요? 그리고 욥기서는 끝나죠. 여러분, 그런 욥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아주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있는 자식 하나를 죽이고 30자식을 죽인다는 저는 노.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욥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설교하고 그 설교에 많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골라들으셨기 망정이지. 할렐루야. 골라들으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죽이기만 해도 나라에 임하옵시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죽여서 다 데려가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아주 불쾌하니까 나라 이, 나라 가로 바꿔 죽으셔요. 그걸 하나님 그냥 그러셨으면 다 죽여서 다 데려갔어요. 골라들으실 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 안 해주세요.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 해석을 하면서 해석의 영역들을 알고 우리가 하는 설교들이 지금 메시지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제 소원이 있다면 백투더 바이블 성경을 제발 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성이라는 말. 그 영성이 있어요. 그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해지는지를 제가 서술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그러나 그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수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수납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게 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전제되어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속에 올바른 믿음으로 정착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어느 남자 여자가 데이트합니다. 처음에는 막 장미꽃, 막 백송이도 사다주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백송이 사다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변한 거예요. 백성이 사준 집안 망합니다. 변한 게 아니죠.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들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신뢰가 쌓았을 때 나중에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뭐 좀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않아도 서로 손 한 번 잡아줘도, 눈 한 번 맞춰줘도 사랑이 느껴지죠. 할렐루야. 그러나 신뢰가 전제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다 맞춰야 돼. 확인 필요, 표현 필요. 이것도 갖다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가는데 슈퍼주머니로 물을 껴줬습니다. 50도를 줬어요. 세탁기를 물어 내라니까 슈퍼주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물 껴줄 때 네가 지나가지 않느냐.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죠. 돌아왔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라고, 심어주시라고,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전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전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들깨졌을 때, 네가 부서져서 기도해라. 주님이 너를 용서했잖아. 막 화가 안 풀리고 막 승질이 나서. 그런데 2시간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왜? 예식장에 불이 나서 몇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 슈퍼주머니 고모야? 안 고모예요? 고모야? 안 고모예요? 고맙죠. 대답을 못하는 건 못 알아들으시고, 고맙다고 말하는 건 알아들으시고, 고맙죠. 이 사람이 깨져서, 이 사람이 부서져서요?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요? 깨져서, 부서져서, 기도 많이 해서,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 기독교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의 불교적인 학습의 논리를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성장시키고, 저는 성령의 역사지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좋아서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의 깊이와 성경 해석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지고 정리하면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방송설교였어요. 방송설교를 하는 주석책이나 뭔가를 몇 개 다 쓰면 한계가 있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매일만 한계에 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통합식 합동치 목사님들, 내노라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 클리닉을 제가 해주셨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제 목적은 뭐였냐면, 그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성경으로 진짜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기를 저는 바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워낙에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하냐면, 제가 설교 만들어주는 자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목사님 설교 다 만들어줬어요? 야, 진짜 환장하겠대. 환장이 뭔 줄 아시죠? 장을 뒤집는 거예요. 막 계속 하나가 또 쏘고. 제가 그런 말씀을 안 해요. 안 하고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하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안 할까? 여러분, 기도 왜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요? 그냥 안 돼요. 기도해야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은요, 성경 해석은 방법론은 많아요. 제가 그 중에 이거제 프로젝트 하나만 하고 일단 마무리 칠게요. 성경 해석 중에서 구속사에서 이런 걸 일단 예제하고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 바른세우 운동에 삼춘자라고 있는데, 합동교회가 처음 만들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강대상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분입니다. 기독교적인 올바른 개념과 성리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지분이었어요. 그걸 빼고요. 의도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이거는 목사님들도 평신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의도 해석. 의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도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고요. 뭐 작가, 저자의 의도가 있고요. 또 의도가 있어요. 그 세컨의 사람들의 의도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인천 성인전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봤는데 그 영화의 어떤 스토리상 전개의 주제가 딱 세 개잖아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하는 사람. 신의,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 번째, 5,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1의 가능성이라는 것. 세 가지 스토리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영화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직업병이다. 되게 뭘 하다 보면 그냥 분석이 돼.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석이 돼서 그냥 작가의 의도가 이건데 참 그 의도한 걸 참 잘 써갔다 이렇게 이제 풀어줘요.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의도가 있다. 모든 본문에도 의도가 있다. 의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궁극적인 의도, 표면적인 의도. 의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인 의도와 표면적인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던질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표면적인 의도일까요? 궁극적인 의도일까요? 예. 떨지 마십시오. 저도 떨립니다. 표면적인 의도. 궁극적인 의도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보게 하는. 이게 궁극적인 의도. 표면적인 의도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대부분 간증을 하면 어떤 간증을 할까요? 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물고기 막 엄청 잡히더라 막. 이거는 뭐예요? 표면적인 의도, 궁극적인 의도예요. 표면적인 의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간증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거 다 구하는 간증에는 세 가지,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깨면 간증이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도 누구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간증해야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간증하지 않는 사기꾼 거예요. 근데 왜 간증을 먹으면 내가니까 다 내가 우리 어떠세요? 어떻게 주어가면 욕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응답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니 하나님이 허락했다고는 생각지 않게 우리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교수를 조금 벗어나서 제가 영성으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방언하죠. 저도 방언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오늘 목사님 저한테 김 교수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제 손을 끌고 간 곳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막 기도. 주여! 막 기도가 뭘까요? 저한테? 성경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방언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히브리어로 방언하고 기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부터 배우면 저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외입니다. 이거는 쓸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는 방편이죠. 기도하시는 분들, 왜 기도니까 이런 말이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줄 알고.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내 가치관. 생각은 결과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노력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싸움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속이 바뀌어야지 바깥의 행동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결국에는 종착역을 짓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무조건 예수님 말씀 맞죠. 할렐루야. 네. 바리새인들이 행동이 바뀌므로 그나마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직분을 주면 바뀐다. 다 바리새인들 노법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뀐다 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내가 왔다. 나로 말미암아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깨어나면 영적으로 다 느껴요. 진짜 막 머리 아픈 사람, 막 잠을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막 불이 뛰고, 그거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영으로 깨어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냄새도 못 맡고 지 욕을 해도 모르고 자잖아요. 그러나 깨어나면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꿈꾸십니까? 그러나 기적에 대한 개념조차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시험 한번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에 핫수다를 치니까 물이 피로 탁 바뀌었어요. 숫개꿀도 치니까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기적입니까? 이거 답을 못하시네요. 국어의 사전적 개념에서는 기적,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기적입니까? 주문을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십니까? 예. 우리는 피할 길을 아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피할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돌려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 보세요. 또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목사님 믿음 때를 기다리세요. 나중에 안 옵니다. 왜 안 오죠? 지쳐나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고 그 말을 쓰면 진짜 진리지만 모르고 쓰는 거 어떡하죠? 여러분, 모세가 한 게 기적입니까? 숫개끼리 한 게 기적입니다. 왜요? 모세 친척이니까. 그죠? 예, 모세가 한 게 기적일까요? 괜찮습니다. 숫개끼리도 똑같이 물을 피워 만들었습니다. 예, 악한 영을 힘입어서 하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는 기적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면. 그러나 기독교의 기적의 개념이 뭘까요? 예. 점심 먹어야 되니까 제가 대충 정리할게요. 어떤 게 기적일까? 네, 앞서서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귀신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마귀의 하수는 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슨, 아이씨, 아닌 건 아닌데. 뭐라, 말한 거 없이, 아닌데. 이게 무슨 모약 성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왜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알게 되겠습니다. 신의 정의, 스스로 존재한 분이 신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신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신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신이십니다. 귀신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와, 왜 어떻게 하는지 아셨어요? 이 개념을 갖고 보니까 아닌가 아닌 거예요. 귀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귀신이 신인자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아니까, 아니, 그 개념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적. 어떤 게 기적일까요? 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사는 거, 예, 그 술객 때문부터 기적이죠. 원래 드라마 갈 때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합니다. 이건 가야지만이 이거 미치고 팔딱 들리는 생기는 건데, 여기서 가면 이거 주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들은 설명대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엘강은 애굽의 신입니다. 알고 계시죠? 애굽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건을 들어서 여러 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있는 애굽은 다시문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그래서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들면서 하나님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나일강의 신, 다시문 가운데서 나일강의 신을 허브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 모세가 물을 애굽의 하수를 나일강을 물쳐서 물을 피로 바꿨을 때에 바로왕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같이 보시면 보십시오. 그런데 술객들이 물을 쳐서 피로 똑같이 만드니까 바로가 두려움을 풀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의 기적은 하나님을 두렵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 신앙인들은 두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앞에 두려움을 가져요. 불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말하죠.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조금 쉬세요. 그럼 괜찮아요. 능이라는 데 갖고 가세요. 그런 순간 그 속에 마음이 두려움이 이렇게 할까요? 사라져. 사단이 일으키는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이거는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핵심이 나와 있어요. 모세의 기적은요, 예언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을, 내 모세,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애굽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술객들을 통해서 했던 기적은 하나님을 두렵지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죠. 우리 피가 됩니다. 기적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기적은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풀어줬는지, 왜 내게 능력을 줬는지, 그 이 메시지를 알아요. 여러분, 메시지입니까? 메시지입니까?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말할 때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교수고 제가 그래도 시인인데 한국에 시인협회가 2개가 있어요. 서종주 시인으로 시작한 한국 현대시인협회가 있고요. 박목을 시인으로 시작된 한국 시인협회가 있었죠. 한국 현대시인협회 시인 25년 됐는데요. 제 천주작은 이스라엘 새벽이 흘릴 거한 눈물입니다.
제 천년전. 근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라는 우리는 기적을 꿈꿔요. 어떤 기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기적을 꿈꾸는 거가 사탄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리 공댕이 둥지러 놓으시고 다시 붙여줌으로 복 줬다는 거예요. 놀랍니까? 흥분입니까? 네. 이제 머리가 멍해지셨죠? 놀부. 여러분, 머리를 한 번 더 넘어가게. 여러분, 잠이 많은데? 여러분, 물체가 차가운 물에서 할까요? 뜨거운 물에서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차가운 물에서 할까요? 뜨거운 물에서 할까요? 차가운. 우리 자매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물에서 할랍니까? 물체가 차가운 물에서 할까요? 뜨거운 물에서 할까요? 응? 야, 저걸 또 외우려고 했다. 미치겠네. 네, 물체는 알을 안 났습니다. 개비가 알지. 예, 알라는 데가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해요. 성경에서 나쁜 놈, 좋은 놈 고를 순간 성경은 더 이상 깊이 안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곳이 좀 있어요. 기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주제로 가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답을 안 줄 질문 하나 던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시려고요? 우리를 걷게 했으면 더 기가 막혔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려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을 또 왜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궁금증, 질문입니다. 꼭 풀으셔서 하나님께 보고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받습니다. 궁금? 네? 제 전화번호요? 제 전화 여기서 오픈해도 되나요? 두꺼운 저한테 보고하려고 아니죠? 네, 010-223-2751 두번 받고 나갑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저는 학교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두 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찬양하나 내용의 주님으로 찬양하는데요. 제가 박자가 무슨 들어갈 줄 몰라서 찬양이 먼저 들어가죠. 같이 이렇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은총과